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66쪽에 있습니다. 찾으신 줄을 알고 제가 봉독을 해드립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하실수록 그들이 더욱 멀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자, 오늘은 에바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주님께서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31절과 32절에 보니까 두로 지경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심에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기를 간구하거늘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복음서에 보면 주님은 사역을 하지 않으시는 지역이라든지 이방 지역은 아예 들어가시지도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지만 간혹 가다가 주님의 뜻이 있어 가시게 되면 꼭 역사를 나타내시든지 귀신을 쫓아내시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오늘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관광을 하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두로라는 곳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시돈을 지나서 그 다음에는 데가볼리라는 것을 그냥 통과해서 지나가셨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사역을 하시지 않고 뜻이 없으신데 왜 굳이 두로, 시돈, 데가볼리를 그냥 이렇게 지나가셨을까? 그것도 밖으로 그들이 보이게끔 그냥 두로라는 곳을 겉에 여기 두로구나, 여기 시돈이구나, 데가볼리구나, 뭐 기차 타고 지나가듯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을 통과해서 두로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를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시돈이라는 곳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거예요. 데가볼리라는 그 지방을 통과해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근데 왜 그냥 지나가셨을까? 에스겔서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지었습니다. 저는 완전한 인이었고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너를 기름 부음을 받은 덮은 구름이며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에스겔서 28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지은 건데 그런 장면들이 나와요. 자,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이냐면 에덴 동산에서 인간에게 죄를 짓게 하는 사단의 정체에 대한 이야기가 에스겔 2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단이 누굽니까? 오늘 제가 좀 전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덮은 그룹이라는 말을 썼어요. 자, 사단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단의 정체. 덮은 그룹은 타락한 천사인 루시퍼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타락한 천사에 대해서 직접 말씀을 안 하시고 두로 왕을 위한 애가를 지으라고 하시면서 타락한 천사에 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이 말씀은 두로 왕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 두로 왕이라는 그 사람 안에 역사하는 사단에 대한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를 가증히 여겨서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다. 기록을 합니다. 두로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가 있죠. 두로는 그 나라를 다스리던 왕이 사단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사단에 사로잡힌 왕이 다스리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 자체가 사단의 종이 되는 나라인 거예요. 사단이 두로 왕 안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두로라는 나라를 다스렸어요. 그래서 두로는 사단의 다스림을 받았기 때문에 병이 들어 있었어요. 고통과 저주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받아야 됐어요. 주님께서 두로를 찾아가셨던 이유는 그렇게 사단에 얽매여 가지고 고통당하고 또한 저주를 받아야 있는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주님이 거기를 그냥 통과만 하셨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거나 긍휼을 베풀거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단의 권세를 해방하는 물리쳐주는 그러한 역사를 행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시돈도 마찬가지고 데가볼리도 마찬가지. 자, 그들은 그 속에 있는 사단의 다스림 때문에 주님이 일을 하시기 위해 가셨지만 주님이 일하실 수가 없었어요. 왜? 그들이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어요. 주님을 알아보고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데 주님의 은혜를 입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주님이 누군지 모르고 주님이 지나가는데도 깨닫지도 못하고 주님께 고백을 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자, 예를 들면 이런 것과 같아요. 12회를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어떤 마음을 품냐면, 야, 내가 지금 12년 동안 다 해봤지만 의사도 찾아가보고 의원도 찾아가보고 약도 써보고 다 했는데 내가 이 혈루증이라는 병을 치료받지 못했다. 근데 오늘 저 앞에 지금 주님이 지나가시는데 내가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면 나는 나을 수가 있겠구나. 이런 마음을 품었어요. 믿음을 가진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몸을 비집고 들어가서 아마 기어갔을 거예요. 사람들이 비켜줬을까요? 안 비켜줬겠죠. 막 사람들의 발에 채이면서 사람들이 밀면은 막 나가 떨어지면서 이 사람은 겨우겨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 한번 탁 대고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옷자락에 손을 대는 그 순간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다. 병이 싹 고쳐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대고 있었고 예수님을 밀고 있었고 예수님을 만지기 위해서 다가오고 있었는데 능력을 입은 사람은 이 여인 하나뿐이었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 바로 자기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반응하고 시인하는 자에게 그 능력은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시돈과 데가볼리, 두로라는 지방도 마찬가지였어요. 주님은 그들을 고통에서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가셨지만 아무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믿음으로 고백하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은 은혜 입을 수가 없었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도 없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를 지나서 갈릴리로 가신 그 주님이 갈릴리 해변의 사람들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기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와서 고침받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근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이 그곳에 가셨음에도 아무런 반응도 역사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이들은 갈릴리 사람들보다도 더 영적으로 기가 먹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눈먼 자들이었던 거죠. 그래서 죄 속에 빠져 있으면서도 사단의 권사에 사로잡혀 있으면서도 자신의 모습을 보지도 깨닫지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한 번도 예수님에게 부르짖거나 얘기를 해보지 못했습니다.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있음에도 알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은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러한 일이 예수님 당시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때요?
우리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주님은 우리 곁에 계시고 우리 곁을 지나가고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도 그냥 버려두지 않고 문득 깨닫게 하십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십니다. 아, 내가 정말 죄를 벗어버려야 되겠구나. 야,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좀 더 새로워져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이 들게 하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 마음을 지나가시면서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우리를 고치기 위해서, 우리의 아픔을 만져주기 위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귀를 열어주려고, 눈을 밝혀주려고, 입을 열어주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계속 부르짖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우리가 거기에 반응해서 주님 내미는 손을 뻗어서 우리가 주님의 손을 잡으면 우리에게도 그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귀먹고 눈이 멀어서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주님이 지나가시도록 놔두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이렇게 그냥 지나쳐만 가시는 게 아니죠. 본문에서 주님은 갈릴리 해변에 기먹고 어눌한 자를 고치셨어요. 어떻게 고치셨습니까? 양 귀에다가 손가락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혀에다가 손을 대셨더니, 그리고 나서 하늘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뭐라고 외치세요? 따라해 보세요. 에바다. 왜 안 따라해요? 다시. 에바다. 에바다라고 얘기했어요. 에바다라는 뜻이 뭐예요? 열려라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귀가 먹어 들리지 않았는데도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었기에 에바다, 귀가 열렸어요. 곧 혀가 풀어져서 말이 분명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오늘날 우리에게 부어져야 될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나에게도, 우리 마음속에도, 우리의 영혼 속에도 주님의 음성, 에바다라고 하는 외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져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에바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어떻게 울려 퍼지게 할 수 있느냐? 먼저는 깨닫는 한 사람이 있어야 돼요. 창세기에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옵니다. 그 성이 왜 망했냐면 하나님 앞에 의인 10명이 없어 멸망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 성에 멸망이 당하기 전에 누가 들어가 있었냐면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라는 사람이 들어가 있었어요. 롯이라는 사람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만약 이 롯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었다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10명이 없었을까요? 그 사람이 깨어서 주님 앞에 내 아내, 내 자녀, 또 자녀들과 결혼한 사위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으로 인도했다면, 기먹고 어눌한 자들인 그들을 인도했다면 주님이 그들을 열어 의인되게 하셨을 겁니다. 근데 본인도 기먹고 어눌한 자여서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찾거나 저는 귀가 먹었습니다, 예수님 나를 고쳐주세요 라고 말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영적인 귀가 먹고 눈이 멀고 어눌한 자들이 자기의 모습을 깨닫지 못해 주님 앞에 올 수 없는 것과 같이, 여러분, 기먹고 어눌한 자신은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말을 못해도, 나는 깨닫지 못해도 내 주위에 한 사람이 깨닫고 있다면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먹고 어눌한 사람은 못하더라도,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주님께 나오지 못하더라도 주위에 깨달은 한 사람이 있으면 주님은 그냥 지나치지 않으시는 겁니다. 기먹고 어눌한 자를 주님 앞에 데리고 왔던 그 주변에 있는, 해변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여러분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깨어있는 한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하나님 앞에 의인되게 할 수 있어요.
두로나 시돈 데가볼리는 그 가운데 사는 사람 한 사람이라도 깨닫는 자가 없었어요. 자기들은 귀먹고 어눌하고 은혜가 없는 자들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은 아무 일도 하실 수가 없죠. 오늘날 우리가 똑같습니다. 내가 깨닫는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귀먹고 못 보고 어눌한 자라는 것을 깨닫고 내 모습을 보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에바다라는 주님의 음성이 울려 퍼질 수 있느냐? 진정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두로와 시돈과 데가블리라는 지역에 왜 주님이 지나가시는데도 사람들이 붙잡지를 못하고 통과하게만 했을까? 두로와 시돈은 이방 지역과 인접해 있었기 때문에 장사나 무역을 통해 부유한 나라였습니다. 잘 살았어요. 그와 동시에 이방의 문화가 들어와 가지고 많은 쾌락을 누리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았어요. 근데 문제는 이방 문화가 주님을 간절히 찾는데 방해가 됐습니다. 예수님 앞에 굳이 나갈 필요가 없다고 느끼게 했습니다. 주님이 다른 곳으로 대처가 된 거예요. 마귀의 계획이죠. 마귀는 우리에게 교회 나가지 말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 믿지 말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다른 것으로 대체해버려요. 예수님을 돈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예수님을 게임으로 대체를 해버리고 예수님을 친구로 대체를 해버립니다. 예수님을 내가 가장 이 세상에서 즐기기 원하는 것으로 대체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세상의 문화, 물질 문화와 음란 문화로 인해서 우리를 눈멀게 하고 기먹게 하고 주님을 지나쳐가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에바다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데 주님이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는데도 우리가 듣지를 못하죠. 그냥 통과해 가십니다.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듣게 해야 되냐?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진정한 회개라는 게 뭐냐? 세상 문화, 물질 문화, 음란 문화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나가는 거예요. 우상이 되었던 것들을 제거해 나가는 겁니다. 왜 우리의 신앙과 믿음에 힘이 없어요? 바로 세상의 문화가 우상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 신앙과 세상이 섞여져 있어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문제는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상도 같이 섬겼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적당히 섞어서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혼합주의. 우리의 영적인 능력을 갉아먹어요. 교회를 다녀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통해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사무엘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혼합주의로 하나님과 우상을 섞어서 섬기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블레셋 민족에게 날마다 전쟁에서 패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법궤를 들고 나가 패할 뿐만 아니라 그 법궤를 빼앗기기도 했죠. 경건의 모양은 있어요. 내 능력이 사라져버렸어요. 예배의 모양은 있고 찬양의 모양은 있고 화려함은 있는데 그 안에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세상의 문화가 영적인 걸로 둔갑했습니다. 우리 곁에서 주님이 아무리 에바다 에바다 외쳐도 들을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느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느끼게 하려면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그 우상이라는 것을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순간 에바다의 음성이 들려지는 겁니다. 주님도 가슴을 치고 계세요. 우리의 막혀있는 귀가 열리고 죄악과 고집과 자기 중환으로 닫혀있는 그 마음과 혀가 풀리기를 원하십니다. 2000년 전 갈릴리 바닷가에 기먹고 어눌한 자에게만 주님은 에바다라는 그 말씀을 들려주신 게 아니라 오늘도 지나가고 있는 우리의 마음에도 그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처럼 주님이 그냥 지나가시게만 둘지 마시고
통과하게만 두지 마시고 오늘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주님의 그 에바다의 음성이 내 마음에도 울려 퍼지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회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오늘 이 에바다의 음성, 열리는 놀라운 역사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